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우리 모인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셨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티를 내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딱 끼고 다니는 거, 이게 티를 내는 건지. 십자가 요새는 잘 안 하는데 금배지, 뭐 금목걸이, 이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예수 믿는 티를 잘 내는 건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시죠? 예수 잘 믿는 티는 덕 있는 말, 그죠? 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뭘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섬기는 행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큰 명절만 되면은 기부스 했다고, 어머니 저 기부스 했어요. 근육이 놀라서 일 못해요. 이러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저기 다른 데는 계시는 것 같아요. 섬기는 행동 내가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하기 어려운 거 제가 대신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자랑 아닙니다만 괜히 티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의자도 자주 바꿔놓으라고 할 때도 있고, 이 의자도 밑에 다 있는 거 올라온 거잖아요. 뭐 거들기도 하지만 못 거들 때도 있는데, 지난번에 베리트 3층에 큰 화분 올리다가 제 허리 끊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김용현 집사님하고 둘이 밧줄로 매갖고 올리는데, 와 이거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또 다른 직원들도 바쁘고 그래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 의자 몇 개, 5개밖에 안 되는데 위아래로 올리며 내리며 바꾸며 그랬거든요.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 시키기만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칭찬할 게 참 많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고로운 일, 섬기는 일 하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티내는 거예요. 잘 섬기는 행동.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좀 몸 사리는 거, 내가 좀 앞장서서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나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좋더라 하는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늘 봐서 그냥 휙 지나가서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한 번씩 꼭 예배당에 들어오면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아멘. 그리고 행동 강령 밑에 3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거는 기도가 잘못됐어요. 거기 교제와이거든요. 주보가 정확합니다. 자, 행동 강령 첫 번째 시작.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라. 두 번째, 기도와 말씀 신천에 힘쓰며. 세 번째, 교제와 이웃 섬김에 열심을 내자. 아멘이시죠? 네, 이것이 우리 교회 오늘의 행동 강령이고 표어예요. 이거에 의해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색적인 기초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찔림을 받으셨다고, 회개하며 기도하셨다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고 막 살아나는 느낌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참 좋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요한 나라고 좋은 나라인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한국의 이런 열심, 기도의 열심은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오기 힘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교제 중에 교제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또 교제하는 일은 아주 뭐 결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요.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공감 안 하시나요? 내일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교회에서 밥을 안 줘서 밥을 어떻게 공수에다가 김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빨리 교제하는 식사도 하고 자유롭게 모임도 하고
또 이제 그룹 모임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이런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큰 문제가 이 뭐 코로나도 핑계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기도의 영성, 전도의 영성 이게 자꾸 약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 영혼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하는 이 열정, 이 관심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명령은 준엄합니다.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해서 교회에 불러오면 그 영혼을 잘 가르쳐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거라. 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죠?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모임, 또 이런 전도의 열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준엄한 명령,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전도를 게을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영혼 구령의 열정을 막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하면서 그래 이름은 붙여놨지만 사실 우리가 뭐 축제 형식으로 그렇게 뭐 떠들썩하게 행사 위주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적어내게 하고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부활주일날 좀 다 초청해서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하죠. 또 한영혼 추수의 날 가을에 11월 말 셋째 주에 한영혼 추수하자. 그래서 그때 또 영혼 초청해서 하는 일 관심을 갖고 2번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도 뭐 요지부동인 분들도 계시지만 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름 써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요 이제 코로나 종식된다 제가 믿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신방해야 되겠다. 사실 잃은 양 찾기 전도는 뭐 낙심자의 전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모든 전도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용어를 의미 있게 생각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 있지 않는 양,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 양. 우리 교인은 교인인데 뭐 어디 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나 기도나 이분 전혀 얼굴을 못 봐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양, 또 우리들,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양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양,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양.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찾아가자. 물론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가겠지만 여러분 뭐 청직이라든지 교구장이라든지 목자라든지 해당되는 분들 오시면 같이 가서 그 영혼들을 좀 만나보고 격려하고 그러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 전도 못해요. 한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영혼이 정말 천국 갈 영혼인가 이거 점검해보고 낙심 중에 있고 예배하는 본연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 끌어내는 일 당연히 믿는 신자 구령의 열정 있는 사람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교회 임직을 받고 중직자가 되는 분들이 구령의 열정이 없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을 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동기가 뭔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도는요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교회 이 좌석 하나하나 사람이 꽉꽉 채워지게 해달라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 맞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본점은 저기 천국이 있고 그 지점을 정읍에 상동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명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 지점 식구를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사실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찾고 있습니까? 교인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교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지자, 바리새파를 지지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엄청 세죠? 예수님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굽이굽이 돌아 안 하시고, 너네들이 지금 교인을 얻어서 너네들 똑같은 종자들 만드는 거 아니냐?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래서 영혼을 찾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교인을 찾았어요. 우리가 교인을 찾자는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막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잘 모이지만 숫자 늘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다 자랑하자고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 정읍시민 다 모아봐야 서울의 대형 교회만 하겠어요? 그래도 많긴 많구나.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영혼 찾는 일에 힘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박하게 이 상동 지역의 영혼이라도 10%는 건져내는 일을 해야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 않겠냐. 이걸 놓고 우리가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정말 애써도 안 되고, 그 영혼을 쳐다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격해서 울어본 일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도 오늘 폐회송 십자가 그 사랑 부를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노래하면서 가슴 뭉클해 본 경험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랑에 복받쳐 올라와서 지옥 가는 영혼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최후의 경험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도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효도를 하려면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마음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그걸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희한한 경험들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요 이미 마음에 깊은 사랑과 연민이 생겨서 막 눈물이 흘러내려요. 또 전도 대상자도 영문도 모르고 같이 한참 따라 울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참 전도하는 게 뭔지, 전도 폭발 훈련, 임상 훈련을 하는데요, 남서울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한 주씩인가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그런데 복음 제시를 하는 거 외워가지고 이게 시범을 보이는데, 아니 시범 보이는 자리에서 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저 양반들은 저렇게 눈물이 많은가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막 복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복음이 귀한 건데,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건데 난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난 어떻게 이걸 전하고 있지? 생각하면 막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이 전도자들이 사실 훈련을 뭐 잘 받아서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기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그런 교육도 잘 없었잖아요. 체계적인 전도 방법 뭐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인격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눈물이 나게 되고 결국 감동이 거기에 있고 영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있을 때 그때 그게 전도하는 최선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앞에서 울기 어려우면요. 기도하면서 우세요. 우리 엄마 아빠 내 남편, 아내, 자녀들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저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른 양 찾기를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제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와 봐라 하는 건 안드레식 전도죠. 안드레가 물론 위대하게 그 베드로를 와 봐라 그래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교회로 와 봐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요. 와 봐라 하기 전에 가서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도요 열린 목장으로 활용을 하세요. 목장 모임은 딱 그 구성원들만 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목장 모임에 친구 초청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무슨 모임하고 있는 사람, 우리도 이런 모임을 하는데 한번 와봐라. 우리 밥 같이 먹는다. 차 같이 마신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제 그 목장 모임에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전도로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낙심하고 회피하는 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 회피하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로 눈치 주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직장에서 요새 멀쩡하게 못 가게 하는 직장들 많이 있잖아요. 눈치 주고. 또 낙심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만남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른 양 찾기 전도의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얘기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자. 네 번째는 가능한 모든 접촉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그러니까 어떤 만남의 접촉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활용하세요. 우리 동창 모임을 하든지 무슨 뭐 취미 활동 모임을 하든지 직장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능한 모든 접촉점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요. 우리 리플렛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가서 뭐 그냥 슬그머니 전달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이제 각 교구 목장별로 이 이른 양 대상자들 명단을 작성하고 찾아 나서는 일을 할 겁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나왔어요. 주인공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9개의 명단을 말하는 거죠. 쉰들러가 영화 말미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막 이 약간 자기 자신을 자책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무려 1000명이나 살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차를 팔았더라면,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영화의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예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김종임 전도사님도 누가 교회 나오면 저분 내가 몇 년째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얘기가 기쁜지 몰라요.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심겨주신 이 구루터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에 대한 집중교육 훈련 시간도 가졌어요. 우리 진흥원에서 와서 우리 전도 교육을, 우리가 뭐 쉬운 전도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잃은 양 찾기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어떤 건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잃은 양 찾기 전도를 위한 방법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명단 파악입니다. 명단 파악. 여기 목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 목장에서 이름은 있는데 전혀 뭐 목장 모임은 고사하고 예배도 안 와, 공예배도 안 와. 그런 분들을 명단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신방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연락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거예요. 뭐 어느 지정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참 좋아요. 그냥 가면 되니까 거기들 계시니까.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차 한잔 마실 티타임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주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하지만 교역자들 전화는 차단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성공률이 별로 안 높습니다. 제가 장결자들 전화하면요,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 보내도 답을 안 해요. 문자까지 답을 안 하면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모르고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해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단과 만날 방법들을 이제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하여튼 집중해서 기도하시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8절까지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지고 막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저는 그 잔치를 할 때 소를 잡았을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소 잡았을 것 같아요. 잔치를 하느라고.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양을 한 마리 재산 가치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하나 얻어왔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주세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솟아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소망, 사랑, 비전, 우리 청년 비전 교구에서 비전 교구도 멀쩡하게 있잖아요. 교구장도 계시고 청지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전 교구도 우리 청년들 명단에만 있고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각 교구에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잃은 양 찾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교구에 있는 분들만 기도해요. 교구에 있는 여러분, 교구에 있는 분들 정말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죠. 행동으로. 자, 처음에는 뭐 했어요? 명단 작성.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행동으로 나서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접촉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양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노력, 이것을 실천하고 이들이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온라인 예배를 제가 뭐 이렇게 뭐 폄하해서 하는 얘기보다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나오시란 말이에요. 현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의 현장성.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현장에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받는 은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현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돕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전기가 오르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다른 이유로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불 꺼진 예배당이 이 시대에는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뭐 자진해서 물론 이렇게
자율 예배로 전환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지난 설 명절의 수요 예배 때는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조금 무슨 소리만 나면 누가 그래도 또 오나? 누가 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오나? 자꾸 이제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서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한 명도 안 왔어, 진짜. 그래갖고 에이. 그리고 이제 시간 돼서 혼자 내려갔는데 불 꺼진 예배당 진짜 오늘도 아침 얘기했지만요. 싸늘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식어져서 싸늘하면 마귀의 무도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뜨거워지면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요. 이 사단의 강경한 괴계가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졌을 때 난 뜨거웠을 때 시험 받았다. 그런 일 없어요. 차가워지니까 시험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집시다.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도하는 것보다 나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게 없어요. 아까 이제 감동의 눈물이 난다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있으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예배의 현장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만 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합시다. 이곳에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권면을 하면 좋겠어요. 자, 선교사로 온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서 현지 언어를 안 배울겠어요.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필요한 말을 하겠어요.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죠? 안 되죠?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말하는 성도가 간혹 있어요. 이 말은요, 나는 선교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 선교하겠다 하는 심보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을 볼 때 얼마나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해서 현지 언어를 또 효과적으로 유창하게 잘 사용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하는가 제가 꼭 물어봐요. 현지 언어를 얼마큼 하십니까? 현지 언어로 설교가 되십니까? 티칭이 되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선교사님들이 저를 출신이라 더 잘 찾아오고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좀 불편해합니다. 제가 속속들이 잘 아는 게 많아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 선교사님들은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면 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구령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힘든 것으로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 자신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서 은사가 없다. 이런 고상한 말을 하면서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 먹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잠자는 은사가 없어요. 세수하는 은사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예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수 불가결한 거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할 요소다. 자, 목회자나 열심 있는 사람만 전도하면 되나요? 목회자만 하면 돼요? 이런 양 찾기 목사님들이 하세요. 아닙니다. 전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아멘. 예수님 자신도 친히 두루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전도의 은사가 없다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었던 것을 찾았다는 그런 예화가 3가지가 나와요.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잃었던 뭐를 찾는 거죠? 양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 동전은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신부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요, 존경과 애정이 결핍된 것으로 남자가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이 채무 관계가 돼도 채권자가 이 드라크마 동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 찾아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예화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예화의 공통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관심 아닙니까? 사랑,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 그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김밥 하는 아주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김밥을 팔아줬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느 때쯤 됐을 때, 이 정도 팔아줬으면 됐겠지. 교회 한번 같이 가실까요? 했다가 그냥 단칼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권사님 속이 상해서 나는 전도가 안 맞는다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뭐냐 하면요, 김밥을 더 많이 파는 게 아니었대요. 우리 동네 어디 다른 김밥집 보니까 문을 수시로 닫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김밥 파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열어놓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시로 닫아요. 그런데 이분도 뭔가 그냥 어디엔가 에너지를 쏟으려고 김밥집을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 이분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결국 마음이 열려서 예배당에 따라 나오게 됐다. 이런 전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거겠죠. 어떤 분은 가족 문제겠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요새는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들 꽤 많아요. 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 또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 효과적이었던 방법들, 이런 거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죠. 정신적인 문제, 잠 못 자는 그런 불면증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다양한 필요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나눠야 된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잘 안 엽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누구나 다 친하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삭막하고 개인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누가 마음을 쉽게 열겠습니까? 그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외로워해요. 더 외로워해요. 현대인들은 만남의 관계를 싫어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 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리버런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럴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더 정에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으로 만남 몇 명만 받으면 그냥 막 거기에서 빨려 들어가듯이 애정을 느끼고 관계를 갖고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에 그리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주인만 보면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꼬리를 치고 달려들고 좋아하는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면서 그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요, 자꾸 사람들과 접촉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고 그러면 한 커플, 두 커플 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고 벗겨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에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셨죠. 그 여인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깊이 감추어놓은 그 문제, 그걸 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을 위한 깊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전도 방식은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굶주린 곤중을 예수님이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자랑하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가다가 지쳐서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예수님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뭐 빵을 어디가 사다 줄 수도 없어요. 그거 뭐 한 조각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노동자가 200일 일한 품삯. 그런 계산이나 하고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야, 너네들이 좀 나눠줄 거 있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때도 안드레가 가가지고 도시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갖고 왔잖아요. 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 배고파서 어떡하지?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던 거 아시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것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다 그 대상자들의 필요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거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면 된다.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꿈을 개발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부드럽게 상대방의 꿈을 키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꿈이 이룰 수 있는 희망 이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막 가난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경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고 이 자랑을요 경제인들에게만 우리가 공을 돌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울 때에 할 수 있어 꿈을 심어준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난을 벗어나도록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오늘 이만큼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준 태가 바로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성장도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을 때 어부가 고기 한 마리 밤새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예수님 목수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수 젊은 예수가 와가지고 베드로, 나이도 이제 지긋하고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거 웬만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지가 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대박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 원리가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다가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의 관심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포교 전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형제애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슬람이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전도를 위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간증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는 게 전도가 된다. 참 유익한 전도가 됩니다. 존재하는 것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존재하는 것마다 만든 자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만든 자가 있다. 여기 마이크 만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종도 이거 만든 사람이 있죠. 제가 누가 졸고 있어서 친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졸고 계세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 종을 울리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마다 만든 분이 있고 존재하는 것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마다 그 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련받고 공부하고 목회자로 서 있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또 어떤 이제 전문직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일하는 자리가 있고 하는 것처럼,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목적을 만드신 분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이걸 왜 만들었어? 만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작품 중에 작품, 귀한 작품, 목적 중에 목적인 여러분이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만든 분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만들으셨을까요? 그 인생의 목적인데,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중요한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지요. 아멘도 되게 안 하네, 진짜. 이게 한 번 안 했다고 이렇게 계속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그래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 이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 예배 어렵다 그러지만, 눈치 보이지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다릅디다.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 단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찬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찬양단 있는 거 자랑이라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이제 많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좋아요. 이렇게 찬양을 특별한 그룹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 회중이 다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한 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한참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시는 개인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 현장에 있어 보고 가르쳐 보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걸 많이 봐요.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형편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 보고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걸 봅니다.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요, 영혼 구원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가문이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것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2월에 한번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한번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일,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양을 찾아서 관심을 보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간증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내 자신이 이를 확증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동기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이 구령의 열정,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잃은 양 찾기 전도의 이 기회에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